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지금부터 8월 27일, 8월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인심 부른 거침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대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삶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들이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고 예배를 온전치 못하게 하겠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아버지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정욕과 내 아버지 육체는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유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눈앞에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반응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의 가정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지 영적인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상자와도 같이 세상 길로만 향하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하셨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로 삼고 지체가 되신 우리 모두의 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시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기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충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며 믿음에 깨어 있어서 신보 단장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경성하고 깨어있어서 믿음의 예복을 입고 믿음의 기름 등불을 밝히 들고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거룩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정마다 모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해야 할 모든 일들 다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적에 그 기도가 전부 응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힘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부축해 주시고 이렇게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 외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양육은 주께 드림 마갈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또 예배당 이전 특별 헌금,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무명으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내 것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 큰 것 맡겨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만 아버지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또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니까요. 우리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되겠습니다. 또 우리 8월 식당 봉사 이여전도회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타 여러 가지 화무들을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힘써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년에 있고요. 요엘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다시 황무하고 포도주가 가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갈라졌으며 성미나무와 들추나무와 박사나무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받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군사들로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다. 요엘 선지자는요 BC 835년에서 796년 사이에 활동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여호아스라고도 불리고요, 요아스라고도 불려요. 그 통치 초기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일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의 그러한 그 이견들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력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요아스 왕의 때는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잠깐 왕이 돼요.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합이라고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시집을 오게 되는데, 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야 뭐 잠잠해야죠. 뭐 시아버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손주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통치 시기가 한 6년 정도가 되는데, 유다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대부분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요 6년 동안의 시기는 다윗 자손의 왕이 아닌 잠깐 그 아합의 딸이 이렇게 유다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다윗의 씨를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젖먹이 아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젖먹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나이를 추산해 보면 한 살이에요, 한 살. 이 한 살짜리 아이를 고모가 이렇게 그 숨겨둡니다. 이 고모부가 이제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인데, 성전에 숨겨서 6년을 길러요.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반란을 다시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근데 여호야다는 신실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뭐 통치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모부가 섭정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그 시기에는 당연히 지금까지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산당들을 허물어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고 뭐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이렇게 그 유다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학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또 유다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함충이 먹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그 가뭄과 또 흉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지 않아도 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남은 곡식을 뭐 와가지고 팥죽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 곤충들은 다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입니다. 팥죽이도 메뚜기도 느치도 황충도 다 알고 보면 다 메뚜기과의 그 동물들입니다. 곤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나마 남은 것은 와가지고 팥죽이가 먹어요. 그래도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거 와서 또 메뚜기가 먹어요. 그 조금 남은 게 있는데 또 느치고 와서 먹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남은 게 있는데 그거는 와서 황충이 먹어버려요. 자,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고 또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뭐 그래도 뭐 아달랴 때에 많은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선한 왕이 나와서 그래도 그 종교 개혁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줘요, 안 줘요? 주시잖아요. 그리고 악한 왕이 나와서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이게 그 보통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패턴인데,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지만 이때가 그 요아스 왕의 통치 초기고, 그때에는 여호야다가 있어서 종교 개혁을 했고,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될 때예요, 벌 주셔야 될 때예요? 복 주셔야 될 때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재앙을 선포하시고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초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그 7절 말씀도 볼까요? 그때에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팥중이가 와서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껍질을 다 갉아 먹어 버려서 허연 그 속살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처참한 이런 상황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슬퍼해라, 너희들 울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차라리 울어라, 슬피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봐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자, 이들이 지금 깨기 전에 이들은 술 취했어요. 먹고 알딸딸 해가지고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웃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슬퍼해라, 애곡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5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슬픔이 어느 정도의 슬픔이냐, 애곡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의 실정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 이제 성경은 약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정혼이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혼, 우리나라는 이제 약혼했다가 파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호적에 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혼은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게 혼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다. 왜 약혼한 정혼한 사람 때문에 붉은 옷, 굵은 배옷 입고 애곡하느냐? 지금 남편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슬퍼해야 되는데, 애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도의 애곡이냐? 젊은 처녀가 지금 정혼한 상태니까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 죽은 거, 과부된 거예요.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지금 그 정도의 애곡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아스 초기로 보는데, 요아스 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이들에게 너희들 슬퍼해야 된다, 너희들 이제 재앙이 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이러한 재앙을 선포할 때에는요,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누구의 피 흘린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또 이때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들이 왜 슬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5절과 9절, 11절, 13절이 이 사람들이 왜 슬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보면, 자, 5절을 볼까요? 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왜 슬퍼해야 돼요?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자, 9절을 보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서 제사장이 슬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11절은 보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슬프냐, 담 포도주가 끊어졌고, 또 제사장들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고, 또 농부들에게는 밭의 소산이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도통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재앙을 얘기를 하고 슬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뭐 내용을 보면은 포도주가 끊어졌고 또 제사가 끊어졌고 밭에 소산이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통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또 이들이 울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5절을 보면 이들이 지금 슬퍼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취하게 해주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데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 세상의 것들이 끊어진 거예요. 자, 우리 9절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슬퍼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지니까 제사장이 슬퍼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에 이게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원래 제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 그러니까 뭐 그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제 5대 제사 이렇게 해서 뭐 번제, 소제, 전제, 뭐 하목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다른 제사가 아니라 소제와 전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와 다르게 소제와 전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제는 껍데기 빼놓고 다 태워 바치니까 남는 게 없어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제사장의 몫이 가장 많이 남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와 전제입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뭡니까, 다른 제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슬퍼한다. 지금 이 제사장은 왜 슬퍼하는 걸까요?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11절도 보면 농부들이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밀과 보리의 수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나를 취하게 만들어주는, 이 취한다라고 하는 건 기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취하게 만들어주는 포도주가 끊어졌고, 제사장들은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리와 이러한 그 밀의 수확이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슬픔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 슬퍼해라, 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날이 슬픔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승리의 날, 상 받는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너희들 슬퍼해라, 마치 정혼한 사람이 남편 잃어버리고 애곡하는 것처럼 너희들 슬퍼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것은 선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라면 선민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러분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뭐 가뭄 때문에 식물이 얼마 자라지도 않았는데 남은 것은 팥중이가 먹고 뭐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먹고 뭐 계속 다 먹어치워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원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도 나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사업을 하시든지 뭐 장사를 하시든지 부도가 나요. 그럼 망하는 거죠. 아우, 난 망했네. 쫄딱 망했네. 근데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저리 가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거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사업에다가 망해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하늘이 무너지고 물질이 다 풀어져 버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부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날 같은 부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날 같은 망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망하는 거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고 안 오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할 때 이 세상만 믿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은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폭삭 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옛 것이 다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날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선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자체가 선민들에게 쓰신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왜 슬퍼하라고 얘기를 해? 여호와의 날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같은 선민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이 날을 애곡하고 슬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얘기입니까?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니까 이들의 기쁨, 이들의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뭐 논밭에 있는 식물에 있고 또 그 뭡니까 단 포도주에 있고 뭐 남편에게 있는 거죠. 정혼한 남편에게 내 기쁨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호와의 날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들에게는 곡하는 날이고 슬퍼하는 날이고 이렇게 되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요아스 왕의 그 통치 초기다. 그러면 이때는 종교 개혁을 했고 여호야다가 그 섭정을 하던 시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들이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바알의 그런 신당을 부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쁨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뭐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소제와 전제가 없어졌으니 나는 슬프다 이러고 앉았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뭐 바알의 신당을 뭐 없애고 또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너희들의 기쁨을 보면 너희들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선민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방 그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5절과 11절을 보면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고 또 제사장들은 소제와 전제가 없어졌고 그러니 우리는 슬프고 우리는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의 노래를 잘 보세요. 자,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요엘서 1장에 나오는 이들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단 포도주가 끊어졌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져 버렸고 뭐 소가 없어져 버렸고 내가 그 기뻐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서 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뭐 밭에 식물도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나는 망했다 그리고 애곡하고 있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은 마음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질 때 배부름이 생기고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복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남자랑 혹은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믿음이 없으면 할까 말까 계속 망설여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인가를 들여놓고 믿으려면 이제 믿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고, 또 마음에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실제로 그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 많고요. 또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지만 나중에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래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결국 사랑이 생기거든요.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바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이삭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바쳐라.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 놀부심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자,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얼마나 뭐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대상인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선조, 시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그 아벨도 아브라함보다 먼저고 노아도 이제 아브라함보다 먼저죠. 그런데 우리가 이삭 노아를 믿음의 선조, 뭐 조상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표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표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탠다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를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주 귀한 존재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가 찬송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찬송가가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이를테면 9장 찬송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85장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93장도 그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95장도 그렇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치요? 여기도 기쁨이에요. 자, 이제 96장도 그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기쁨 되시네. 여기도 기쁨이에요. 325장도 그래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 기쁨이라는 거예요. 446장도 그렇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딴 기쁨 없도다. 찬송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기쁨이 없대요. 그래놓고 솔직히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다 기쁨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하게 되어져 있고, 소망의 대상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줍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렸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부자 되면 엄청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 되기를 소망해요, 안 해요? 당연히 부자 되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소망이 생기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믿는 것은 반드시 기쁨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지도 않아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건.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이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언제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육체가 원래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뭐가 나요? 예, 잘하시네. 자, 몸이 멀면 예. 잘하시네. 이게 기본적인 생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마음으로도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모르는 건 아니지. 다 알지.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만질 수 있고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게 내 마음에 가까이 찰싹같이 달라붙는 것은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내 십자가다 뭐 이런 얘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갖고 맨날 그 자기 몸에다가 뭐 망치질 할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육체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예전에 그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꼴초였는 거, 꼴초 뭔지 아시죠? 네, 꼴초였는데 나는 날마다 금연하노라. 나는 날마다 금연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금연은 한 번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끊었는데 나는 날마다 담배 끊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개가 똥 끊는 것만큼 담배 피는 꼴초가 담배 끊는 것만큼 우리가 죄 끊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바라보면서 기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식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쳐놓고 그거 나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자식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식 봐도 이쁘고 뭐 돈 보면 기쁘고 하는 마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믿음은 하나님 제쳐놓고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 돈 가지고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지. 내가 언제 뭐 사업 때문에 기뻐하는 자입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때로는 자식들 속썩이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인생 살기 싫고 힘들고 뭐 죽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선민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은 주님 만나는 날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인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돈 없으면 뭐 슬픕니까?
건강 없으면 이제 슬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의 죽음,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의 기쁨이 돈에 있고 자식에 있고 건강에 있고 세상의 인기에 있고, 이렇게 세상 것들에 나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기쁨을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쁨이 과연 거기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이 연기처럼 풀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 있어요. 내가 사업을 기뻐하고 가정을 기뻐하고 건강을 기뻐하고 내 기쁨들이 다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날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모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고 기쁨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없어져요. 그럼 이게 구원의 날입니까? 망하는 날이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숙하냐면, 마음에 사랑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 두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 사랑하는 건 세상에 다 쟁여두고,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것도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하늘나라 가는 게 그래야 내가 기쁨이지. 나 사랑하는 건 세상에 두고 내가 천국 가면은 이게 발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발이 떨어지겠냐고. 그게 어떻게 구원이고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쁨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이 나의 기쁨일 때 이게 구원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기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사랑하는 것들은 세상에 두고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보다는 주님께 가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와 살아계실 때 하나님, 이것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음을 우리 아버지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이요, 그날에는 하늘이 사라지고 또 땅도 연기처럼 풀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날은 우리의 멸망의 날이요, 우리가 망하는 날이지 그날이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이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나의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되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에 기뻐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세상 없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나에게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날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기쁨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이 있는 그곳이 내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돈 보고 기뻐하고 자식 보고 기뻐하고 세상의 인기로 기뻐하고 내가 그것들로 기뻐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구원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으로 기쁨 삼기를 원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